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기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4절 말씀에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노동을 하는 소가 배부름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내용이죠. 앞서 2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노동을 했을 때 그 품삯을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 어떤 공정한 모습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미쳐야 하는 온 나라가 공정함으로 가득한 나라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어떤 여인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끔찍한 형벌을 내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식을 낳는 대를 잇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산다는 말은 꼭 한 집에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마을이나 같은 성읍에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랬는데 이 하나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첫째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째가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생이 시동생이겠죠.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지 못한 그 형의 집에 대를 잇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의 가문이 대를 잇도록 해줘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동생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자식을 낳지만 자기의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때는 이제 그 아들은 또 어떤 중요한 노동력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아들을 낳게 해주고 또 아들이 자랄 때까지 형의 가문을 돌보아야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적지 않은 책임과 또 어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경제적인 손실도 당연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껴 동생이 이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그에게 벌을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먼저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타이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 형수가 이제 장로들 앞에서 시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굉장히 좀 어떤 모욕적인 그런 행위죠. 그리고 10절에 이제 그 동생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불림을 받게 됩니다. 자, 신을 벗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내용은 신을 벗긴다라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신발 두 켤레를 뜻할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 한 짝.
그냥 일반적으로 신발 두 짝을 단수로 표현하나 했더니 그 모세가 시내산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또 복수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어쨌든 신을 벗김으로 그것이 이제 신발 한 짝일 가능성도 있는데 신을 벗김으로 이제 형의 가문을 돌보는 책임을 져버린 자의 수치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남편이 다른 남자와 싸울 때 뭔가 좀 궁지에 몰렸을까요? 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내가 남편과 싸우는 남자의 음낭을 잡았을 경우에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의 행동은 남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한데 그러한 행위는 자식을 낳는 즉 가문을 잇는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동생은 아들이 없는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자, 그리고 다른 남자의 가문을 잇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적인 여인의 행위에는 엄벌을 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문을 잇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왜 중요했느냐? 가문을 잇는 것이 왜 중요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세가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문은 자신들을 통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오시도록 대를 잇는 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후손으로 오실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을 가져야 했기 때문인데 그 선지자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죠.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불순종합니다. 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텐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모세 뒤를 이어 오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선지자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구원의 모든 근거가 되시는 우리 구원의 모든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우리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그리스도와 무관한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문을 이어가며
오실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저희가 바라보며 이미 구원 얻은 자이나 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구원을 동시에 바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